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모든 삶과 그리고 이전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영적 싸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만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전에도 우리는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지금 우리 다가보면서 이 마지막 현상을 우리는 보면서 말세의 때를 보면서 더더욱 우리는 영적 싸움의 치열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어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중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중 유혹은 가장 큰 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아마 컴퓨터라든가 게임, 핸드폰, 여러 가지 문화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21세기는 문화와의 싸움이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19세기, 20세기 싸움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었다면 21세기는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종교를 말살하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는 아편이라 했고 그들은 그들의 사상 이념 그것을 주장했고 그것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들이 서너 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공산주의도 여전히 지금 치열한 민주주의와의 싸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산주의 제일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격을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 여러분 얼마나 이 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국은 지금 민주주의와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대표로 꼽고 있는 이 미국과 맞짱을 뜨는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종교와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습들은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의 그 모습들이 조금씩 이 종말의 시대가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이 바이러스도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유념하고 중점해야 될 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새기면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이런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하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제 예배자로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이곳에서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나 우린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이며 또한 믿음인이며 예수 믿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틀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크리스찬은 여러분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얼만큼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도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삭처럼 여러분 거부가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를 진토에서 높은 보호자에 앉히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것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오늘 하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삭은 파는 우물마다 여러분 빼앗겼습니다. 그 시대 우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습니까? 특히 사막, 여러분 사막에서의 그 베두인처럼 양을 먹이면서 이동하는 그 이동 가운데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 물을 얻기만 하면 다 빼앗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게 하시고 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거부가 되게 하셨다. 물을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목축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양과 소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될 수 없었어요.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심에 드디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부도 누구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그런 자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됨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과 이 나라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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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호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라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이것을 우리 선조들도 너무너무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무너무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사울은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아들을 아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이 다윗과 너무나 친분을 맺으며 친한 관계를 유지했고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는 어디에 색이라고 말합니까? 모래에 색이고 또는 물에 색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래에 색이고 은혜는 바위의 색이라 라는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물과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 친구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자 이 한 친구가 친구의 싸대기를 쳤습니다. 이 뺨을 맞은 이 친구가 너무 분해서 작대기로 모래 위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나의 하나뿐이 없는 나의 친한 친구가 오늘 나와 틀어져서 나의 뺨을 때렸다. 모래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쓰고 한참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기에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물을 마시고 이제 기운을 차리고 다시 더 가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뺨을 때린 친구가 미안해서인지 먼저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뺨을 맞은 친구가 먼저 들어가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 먼저 뺨을 맞은 친구가 이 오아시스에 들어가다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늪이 있는 줄 앞에 늪이 있는 줄 모르고 뛰어들어가다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뺨을 때린 친구가 손을 내밀어 목숨을 걸고 그 친구를 구해줬습니다. 이 친구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바위를 발견하고 그 바위 위에 글을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하나뿐이 없는 나의 친구, 친한 친구가 나를 늪에서 건져주다. 예, 그렇습니다. 뒤돌아왔더니 그 원수같던 이야기, 그 원망스러웠던 이야기, 모래에 새겨온 그 글씨는 바람이 불러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위에 새겨진 그 친구가 늪에 새겨서 건져준 그 은혜의 이야기는 영원히 지금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와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에게 있어 좋은 친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이 친구, 구원받게 한 친구, 그 친구가 나에게선 가장 여러분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친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가장 값진 것이며 여러분 가장 그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이담 나이가 먹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 저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그 친구입니다. 80%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80%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왕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2대 왕에 오르죠. 그래서 2대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이 사울이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사울보다 더 인기가 있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에 격분해서 더 인기가 있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시죠. 그런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자기를 공격하는 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어요. 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이 적군의 손에 죽자 이 다윗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셨고, 이 왕을 이제 제2대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전쟁은 늘 승리를 했어요. 무엇을 하나? 왜 이렇게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장 넘겨보십시오. 혹시 한 장 넘기면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의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 복을 받아야 돼.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려 말씀하신 대로 뭐하사? 행하사.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우셨어요. 그의 가정과 그의 집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기 또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뭐를 받아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사모님 졸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취해가지고 졸 수도 있잖아요. 입을 열으셔야 돼. 하나님 내 기도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입을 열으셔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입을 열으셔야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묻는 거예요. 입을 열으세요. 어디 또 한 옆에 다윗의 승리를 보십시오. 6절입니다. 8장 6절. 여러분 중간서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누가 아랍 민들이 조공을 바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가는 것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도 끝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후반 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누가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시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마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다해서 실패하지 말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다해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하는 것마다 이겼어요. 이제 승리를 거듭하자 이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와요. 그가 누굴까요? 그를 데려오는데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바로 무비보셀이에요. 무비보셀은 누구입니까? 무비보셀은 사울의 손자예요. 맞습니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손자를 데리고 옵니다. 왜입니까? 왜 사울의 손자를 데려올까요? 그는 그 무비보셀의 아버지 요나단과 의형제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기와 의형제를 믿은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할 때도 이 요나단은 살렸어요. 자기 친구를 살렸습니다. 그 형제를 살렸어요. 의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야 된 것입니다. 사울은 왜 그러나 죽음을 당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었음에 불구하고 말씀을 떠났던 자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이란 무엇입니까? 점치는 여인이에요. 요즘 이단 사이비 교주가 그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찾아가서 자기 생명을 물어요. 언제까지 자기가 살 수 있냐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 방송에 줄줄 나온 사건이 있죠.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오늘 진정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게 했지만 그는 초창기에는 잘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여러분 살았어요. 자기가 행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자행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월권을 행했다 이렇게들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월권을 행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하루는 이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예배를 집례하는 그 사무엘이 늦게 옵니다. 오질 않았어요. 답답하니까 자기가 그 예배를 인도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분내셨어요. 왜? 그것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세운 이 사울, 아무리 왕이지만 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예배를 집례할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자기가 그 일을 그냥 성질난다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더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등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와서 아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런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그를 버렸어요. 그래서 악신이 걸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괴성을 지르죠. 그러다 여러분 죽음을 맞아요. 하지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그는 데리고 와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린 6절, 7절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무비보셋,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반드시. 왜 무서워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의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이 다윗은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빼앗았지만 다시 다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되자 취했지만 다시 다 도로 주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할렐루야. 용서와 화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그 이전의 대통령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죄를, 그의 업적을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 전에 그 사울에게 빼앗던 것 다 돌려주면서 화해를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손자가 왜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가 된지 아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정권이 바뀌자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여러분 이 다리가 장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악의 끝은 언제나 그 좋지 않음을 우리들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무비보셋은 얼마 그렇게 긴 수명을 살지 못해. 이렇게 그 다윗으로부터 극진히 보살핌을 받고 극진히 살아남았지만 말이죠. 예, 그런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자신이 처지를 지금 아는 거죠. 자신의 그 위치 처지를 아는.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그를 극진히 대답하게
극진히 대접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바의 모든 아들들과 그 모든 주인들에게 극진히 대접하게, 항상 내 성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면서 극진히 왕자같이, 다윗의 왕자같이 대접을 합니다. 보살펴줘요.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왕께 말하죠. 내 주 왕께서, 11절입니다.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뭐 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그 보살핌에 사울의 시종까지도 내 사람을 만들며 그 모습 속에서 이 시바까지도 그 다윗의 말을 따를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이 무비벳셀이 떡을 먹게 합니다. 밥을 먹게 해요. 그렇습니다. 6절에 말한 것처럼 이 다윗은 자신이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싸움은 늘 전쟁이었습니다. 늘 적군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 블레셋과 연합군과 늘 이 마귀와 사단이 그 세력들과의 전쟁이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무비벳셀을 보면서 무비벳셀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입었어요. 사실은 다윗과 아버지는 어떤 사연이었습니까? 좋은 친구였어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했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은혜의 상에, 은혜의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앉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습니다. 이 무비벳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아들이 사는 자마다 무비벳의 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무비벳셀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할아버지, 그리고 그 친구.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반드시 내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너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카톡은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를 이렇게 말해요. 너로 말미암아 너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마귀 사단의 그 악실이 걸려서 그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신의 앞잡이였던 그 할아버지. 그런데 요나단,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그 가정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진정한 말씀이 지켜지며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평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진정한 친구, 성경적 친구, 여러분 그 복음적 친구, 은혜적 친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좋은 친구와 우리 크리스찬의 좋은 친구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기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버치다. 주님이 우리 보고 친구래요. 버치래요. 우리에게 벗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위해서 그 벗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그를 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우리의 벗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진정한 친구의 사랑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밤새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유리창을 깨며 난도질한 그 집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같이 악한 데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자, 우리 로마서 1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렇게. 여러분 한 절만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까?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특히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예요? 알고도 알아요. 이것은 지금 죽어서 그 영혼이 죽어 그 이담 죽어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 압니다. 알아요. 알고도 그래서 압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뭐예요? 옳다. 이게 여러분 악한 자들이 뭐예요? 여기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가서 그것이 잘못됐다
우린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들이, 아, 너 잘못한 거 그래, 괜찮아 오라 옳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죄를 멀리하고 그의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로운 한기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러운 한기가 나서 아주 시궁창 같은 한기가 나 그들은 도리어 그것을 옳다 말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죄악에 빠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정함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같이 그곳에 빠져들어가는 옳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것을 같이 행하는 자가 옳은 자일까요? 예수를 떠나 그 예수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옳은 친구고 좋은 친구일까요? 그런 친구는 이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도한 자요, 무자비한 자일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이건 성령 받지 못한 자의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이 버려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꼬라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버려뒀다는 것, 그 죄악에 버려뒀다는 것,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한 일이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데,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두셔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그냥 버려둔 모습이 사실은. 그래서 곧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기를 막 자랑하겠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 자들이 말이죠. 그런 자들의 모습은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잘못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옳다 그러면서 빠져가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좋은 친구,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 친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 어떤 친구일까요? 함께 우리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권면해 줄 수 있는 그 친구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라도 좋은 친구라면 그 친구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고, 그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는 친구예요. 조언해주는 친구예요. 좋지 않은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너 잘한다 그러지, 괜찮다 그러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윗
다윗과 요나단을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무비보셋을 얘기하고 있죠. 이 무비보셋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또 이 요나단처럼 말이죠. 또 다윗처럼 여러분 저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상으로 드리는 여러분, 함께 드리는 여러분 딱 하나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 대한민국을, 원주를,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께로 기도드리겠습니다.